개인에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매춘부하고 바꿔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이는 자기를 살려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몸까지도 사단에게 내어주는 바 되어지고 매춘부하고 인평생 도란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35장에 하셨던 말씀이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라. 주의 강림을 너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의 길을 그래서 예비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었지요. 너는 잃어버렸던 것을 너는 되찾는 자가 되라. 버릴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다. 그리고 네 인생 가는 여정 속에 네 인생의 발자취를 점검해봐라. 그게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이유가 뭐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느냐? 결국 마귀 생각으로부터 빼앗긴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마귀 생각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신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 앞에 나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야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을 갖게 하고 행동이 습관과 체질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는 영혼 속에는 끊임없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졌던 생각들이 진짜 이거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지 아니하면 이 생각이 어느 날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니까. 마귀 생각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전도의 비밀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전도, 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하나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갖지 않았었을 때 전부 다 생각 자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다른 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집중해라. 오직 정말 내가 하는 그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전도고.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돼. 아주 그냥 생을 걸고 집중해야 돼.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다 소유해놓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허송세월이 없어요. 이제 내가 조금 알게 됐다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먼저 얻어맞은 사람이 죽살나게 얻어맞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마귀의 생각이 뭡니까? 지나친 욕심, 동기, 교권, 이기주의가 가득했잖아요. 12절에. 13절에 보세요. 식물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먹는 문제. 우리가 무엇을 먹으러 갈 때는요, 아예 그냥 1박 2일도 가요. 전도는 절대 안 가요. 이 관심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거기다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완전 세속주의 속에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매춘부하고까지 놀게 만들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만큼 교회가 이제는 아예 그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자들이 그냥 오히려 교회 안에 가득하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리스도 이름에 그 집중하지 않는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평생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생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요즘은 로마서 3장 23절이 얼마나 제 영혼 속에 부딪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게 잘 안 부딪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부분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까지 가야 될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2000년 전에 썩은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썩은 나를 부르셔서, 냄새나는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이요, 별로 이렇게 안 다가왔었어요. 근데 내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깨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사단에게 어떤 생각으로 내가 빼앗겨가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가장 우리가 많이 얻어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 엄청난 복음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단의 역사할 조건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 역사할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고 허용한다니까. 저는 요즘 사단이 역사할 조건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자꾸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평생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썩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고, 죄 싹슨 사망인 나를 그의 권능 그리스도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권능으로 네가 살게 됐기 때문에 네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겐 축복이 온다니까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감정으로 인정귀신으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끌고 간다니까. 여지없다니까. 왜냐하면 늘 일평생 30년간 50년간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사단에게 일평생 길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여러분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전이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나 이상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찾아오는 저주의 세력을 네가 알지 못하게 되면 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저주의 세력들이 어디에서 찾아오고 내가 왜 썩어 문드러졌었는가? 나사로처럼 왜 썩고 냄새나는 사람으로 나는 전락해 있었었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떠났었었는가?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라는 세력을 네가 알게 된다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됨이니라. 달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놓고 놓치는 거 있는 거예요. 강한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일반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강한 복음을 가진 자는 강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을 여러분이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17,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아주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조금만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거울을 봐라, 이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누구냐?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확인이 올 때까지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재앙을 갖다 주며 저주를 뿌리며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의 문을 막고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나는 너를 폭로하고 나는 너를 저주한다. 이 더러운 저주야, 내 삶에서 너는 저주받고 가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거울을 보고. 그리고 나는 하늘에 지금 천군 천사가 너를 덮고 나를 덮는다. 이걸 진짜 네가 거울 앞에서 눈을 딱 뜨고,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전도인이다. 나는 너를 폭로할 것이다. 이제부터 거울을 보고 메시지를 해라. 네 눈을 바라보고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한다니까.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붙었던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요.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야 전도인의 삶을 산다니까.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어야 되지요. 우리는 하늘에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안 합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다 잡고 있다니까.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도록 완전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싸움으로만 가능하다니까.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나야 돼요. 썩은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안 익히면요, 무기력이 여지없이 찾아오고 무능이 찾아오고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이 온통 많아져서. 제가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를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미 절대적 사실이 있어요. 걔들은 집중적 사실. 그래서 공부도 사실적으로 해요.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무너지겠지만, 무너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죠. 잘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이제 모르니까 그들은 일단 육신적이라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성실하게 해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사실적이고 성실하다라는 말은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뚜렷하다라는 거죠, 집중력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집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라도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요, 한번 계속 집중해 보세요. 불신자들 집중적으로 집어넣는다니까.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뭘 집어넣겠어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집중.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진짜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안 받으면 여러분 막 다 무너져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좀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냐? 자녀된 신분 권세가 확 일어나면서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게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기쁨이. 영적 싸움은 개인에게 바로 체험이 오기 때문에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 집중하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마귀 이기는 길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데요.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요. 기쁨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다니까. 그걸 놓쳐버리는 것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썩은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웃게 된다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 자녀라는데 너는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자녀야. 한 100번만 해봐요. 그러면 맛이 갔네. 스스로 그러지. 그러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육신의 맛이 가야 기뻐지지, 영으로 충만해지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요, 기쁨으로 온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완전 시커매가지고 마귀 생각하고 와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미 잡힌 거예요, 잡힌 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마귀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지, 그게. 완전 뜯어버려야 돼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틀림없어요. 붙었던 게 뭐예요? 붙어 다니는 생각이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갔더니 예수도 팔아버리잖아요. 스스로의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기준 속에, 자기 방법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바로 뭐냐? 그게 마귀 생각이요. 스스로 그냥 목숨도 끊어버리잖아,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분명히 성경 나왔다니까요.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충만하니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부 다 그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사울이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로 여기지지 않는 것이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이미 성경은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 안 믿는 것이 마귀지. 그러니까 늘 쟁쟁거리고 따지고 의심하고 쫀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쫀쫀한지요. 서로 원수를 얼마나 잘 맺는데 막. 그러니까 온갖 하는 짓이 뭐냐, 그냥 모였다 하면 잡다한 말만 하는 거예요. 계집사가 그랬대, 그리스도 해봐, 기적이 일어나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래서 신방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방 가면 뭐 할 거예요? 배만 채우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흉보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시키고, 네 번째 사단의 성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지. 그게 신방이에요. 이게 마귀 신방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가면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돼, 말하지 마시오. 다 한 번씩 다 당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마귀예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기억에 남는다.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헛되고 헛된 걸 자꾸 집어넣고 있다니까. 하는 일에 집중은 안 하고 왜 남의 계집사가 어떻게 된 걸 그걸 이야기해. 그래서 변덕스러운 변집사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변집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이 아니에요. 성이. 변덕스러운 변집사, 파렴치한 파집사, 오도강정 또는 오집사, 막 이런 거 다 무너져야 돼. 잡다한 말을 버려야 돼. 잡다한 말.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하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니까. 그 잡다한 말이 사라지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육체를 바로 뭐냐, 썩은 냄새나고 문드러지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라.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안 한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려면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바로 뭐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몸 되었다. 주님과 나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는 거. 내가 먹는 것이 주님이 드시는 거. 주님이 드실 때 뭘 드셔야 되겠어요? 마귀야, 너 커피 맛 아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커피 맛도 하신다. 마귀하고 함께 동행하면 마귀가 커피 맛 알겠지? 참 중요한 거예요. 늘 주님이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 교회에게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라.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는데 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의 몸을 보물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물처럼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매춘부들하고 놀아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매춘부하고 놀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에다가 인생을 맞춰놓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음행하는 데에다가 생각 전체를 다 뺏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온통 여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다.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재앙을 갖게 만들고 불신앙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물처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전도에 눈을 떠야 되겠고. 전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요, 전도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그래서 전도라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열방의 아들들이, 열방의 재물들이 내게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다.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만민으로 가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길을 들라, 전부 다 뭐예요? 캠프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살았으니, 네 몸을 보물처럼 다스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젠 또 다른 사람을 너처럼 살려내라. 제자를 찾아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육체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너의 몸을 주님이 계시니 성전 삼아주셨으니 보물처럼 네가 사슬이게 되면 너는 성전이 될 것이고 순결하고 너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신 몸,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굉장히 여러분이 자긍심을 걷는 거예요. 걸음도 달라지지요. 늘 걸음을 막 이상하게 걷다가 주님이 걸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김밥을 딱 깔아놨는데 사람 수를 보니까 130명, 김밥은 80개. 이렇다면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돌아가면 되겠어. 김밥이 부족하고 내가 안 먹어야 되겠고 주님이 오늘 물맛만 느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80개인데 지가 2개를 더 먹고 나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영적 싸움하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욕심장애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이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는 전도의 매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문을 열어두려고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오늘 그랬잖아요. 본문 복음을 전도를 놓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뚱한 짓에 휩싸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놓치고 복음을 개인이 놓쳐버리니까 음욕으로 음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분야에 강한 놈들을 교회에다 막 마귀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전체를 다 막 어지럽게 만들고 옛날에 제가 공동체 할 때는요 그냥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싸움을 통하지 않고 인생을 그냥 살면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생을 벌어서 걔들 학원비도까지 주고 한 명도 안 남았잖아. 한 명도 제자로. 유일하게 내가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았다 사기쳤다 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만 할 것이다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전엔 다 완전 나까지 막 휩쓸려서 막 같이 놀았다니까. 그런 이제 현장을 도전할 수가 없는 거지.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복음 없지요? 영적인 눈 안 떴지요? 그러니 현장이 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현장에서 불신앙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힘 없어요. 힘도. 교회만 와야 힘이 있어 이놈들이. 교회는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정말 그리스도 없이 사랑은요 이거 지옥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부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자꾸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고 보물처럼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실적이 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거부하고는 있지 않는가?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적이어야 돼요. 이게 사실적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운동하는 친구들은 정말 나는 사실적으로 제대로 이 분야에 내가 최고를 향하여 지금 나는 훈련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성실한가. 이런 걸 점검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경제 문들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요 제가 상담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성실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분야에 최고로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헌금할 만큼 저축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요 사실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알다시피 저는 교회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이단이라는 누명도 세웠고 알 수 없는 핍박들이 오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막 엉뚱하게 막 공격이나 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 세계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참 멋지게 잘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자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사실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2011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맡은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땅에 어려움을 갖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로 시달리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기운동으로 또 점술로 무속으로 구수로 제사로
온갖 우상숭배를 진행하며 정신문제를 앓고 있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이런 흑암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생명들에게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우리에게 앞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는 썩어 문드러지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으로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보석처럼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의 비밀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선한 싸움을 잘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2011년도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오직 한 가지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수요의 이 예배를 통해서 2010년도를 마감하고 2011년을 대망하며 새롭게 도전할 언약의 백성들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아름다운 부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